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을 5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것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로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6절로부터 8절에 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비움, 낮춤, 복종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대신 비움, 낮춤, 복종의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라는 시대적 학습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태도와 충격적입니다. 이어 두려움이 생깁니다. 비움, 낮춤, 복종이라는 그리스도의 태도와는 달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말하는 것은 비움과 낮춤과 복종과는 다른 체험과 존중과 당당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일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움과 낮춤과 복종, 이 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움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 속이 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는 지위에 대한 욕망을 비워낸 것입니다. 일종의 지위 확보에 의한 명예욕 같은 것을 비워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이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비워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저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의 욕망을 비워 주옵소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 안에 있는 각종 욕망을 비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들을 비워내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지만 주님께 맡길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거룩한 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나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 자발적, 능동적 자기 책임이니 더 이상 주님께 자신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낮춤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거나 고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위치를 번세 삼아 부릴 수 있는 일체의 권력적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기꺼이 사람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생을 머리둘 곳 없이 가장 낮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더욱이 권세와 위엄을 높이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으셨기에 누구보다도 더 낮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낮아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낮아짐은 교만의 수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종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상대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고 상대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을 기꺼이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며 죽음을 지시하셨을 때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참으로 비움, 낮춤, 그리고 복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높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하신 그리스도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겸손이셨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기에 비움과 낮춤과 복종은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현대심리학, 현대상담학이 말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한 개념과 겸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현대심리상담학이 비움과 낮음과 복종 이전에 당당함을 말한다면 그리스도교의 당당함은 비움과 낮춤과 복종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권력으로서의 명예와 계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겸손 없는 명예와 지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겸손을 수반하는 것에 한해서입니다.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때문에 누구라도 겸손에 의한 삶을 살지 않거나 겸손에서 멀어지면 가차없이 그 지위와 명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을 빼놓고 사는 당당함도 문제지만 겸손하게 살아놓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못 좀 해주실지라는 기웃거리는 기대감도 문제입니다. 겸손히 비워내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체험도 높아짐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약 체험과 높음을 기대하면서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 겸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태도에 집중하겠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